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27장,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요담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이제 요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요담에 대한 이 해석들에 좀 논란이 되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덧붙여서 그러면서 아버지 우시아의 좋았던 시기의 신앙은 잘 따랐다라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 거냐면,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근데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잘 따르고서 또 우시아, 자기 아버지 우시아의 좋았던 신앙, 그 신앙을 잘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신앙이 좋았던 시기에 여러분 성전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이 말씀의 본문의 흐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시아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시아의 좋았던 시기의 신앙을 잘 따랐다. 근데 이게 지금 우시아가 좋았던 신앙의 시기에 성전에 안 들어갔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전에 잘 들어갔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성전에도 들어갔고 또 예배도 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9절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누구 앞에 있나 이렇게 소개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6절에 보시면요, 6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인데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의 해석을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말년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고집스럽게 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담은 꽤 괜찮은 왕이지만, 무난한 왕이었지만, 근데 그 아버지의 나병 걸린 그 경험 때문에 평생 무서워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뭘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래서 백성이 부패했다, 뭐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배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냥 하나님을 더 예배 안 드리고도 깊이 더 알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나 그냥 삶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지 않는데,
이 요담의 부분을 원래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이번만큼은 굉장히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해석이 틀렸나 해서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주석만 읽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주석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건 요담이 예배 안 드렸다는 게 아니야. 어디 겁나서 성전의 근처에 가겠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나병 걸렸으면 문둥병 걸렸으면 어디 겁나서 성전에 가겠어? 어디 겁나서 교회에 가겠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바르게 예배 드렸던 부분은 잘 배워서 잘 따랐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맡긴 부분들을 그 자기 아버지가 침범했는데 그거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석의 설명, 특별히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원문에는 이 문구의 초두에 다만이라는 말이 있어서 요담이 그 부친의 잘못한 점, 즉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만은 삼가한 것을 힘있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그럼 이 요담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냐? 이런 헷갈리는 해석들이 나오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요담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한 단어, 키워드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경험이라는 단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경험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경험에 갇히지 않는다. 요담이 누구냐? 요담 지금 이 역사의 왕들이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요담은 누구냐면 이겁니다. 경험에 갇힐 수 있는 상황, 경험에 갇힐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경험에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경험이라는 상황 속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담이었다는 거예요. 요담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뭡니까? 요담의 통치 기간 16년 중에 10년이라는 과반수가 넘는 절반이 넘는 시간을 누구랑 같이 협치했다고요? 누구랑 같이 통치했다고요?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눴죠. 자기 나병에 걸린 아버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나병에 걸린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요담이라는 왕이 가진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병에 걸리네. 그럼 나는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네. 성전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네. 하나님 엄청 무서운 분이구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겠네. 이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요담은 오늘 그래서 6절이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갔고 예배했고 또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담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험을 뛰어넘는 그 경험이 뭐예요? 내 경험이죠.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주셨다. 그 경험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경험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야. 그렇죠? 맞죠? 이거 요담의 경험 속에 있는 얘기죠. 어떻게 성전에서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나병에 걸리냐? 굉장히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두렵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반쪽짜리 복음이죠. 하나님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 반쪽짜리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복음은 한편으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말한다는 거죠. 요담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 우시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뭡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성전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요담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었냐? 지금 요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오늘 그게 6절이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경험에 갇힌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요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와 질문이 뭐냐면 너 지금 네 경험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 자기 경험에 갇힌 사람 생각 누가 나시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거기서 악함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자기 경험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렸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은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경험은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은 뭡니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게 문제죠.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경험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 아닙니까? 마치 땅에 달란트를 꼼짝 못하도록 묻어버렸던 것처럼 경험에 갇히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땅 속에 묻힌 채로 그냥 그렇게 똑같이 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6절에서 30절 들어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오늘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진리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내 경험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악한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직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신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행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뭐가 맡고 있냐? 내 경험에 근거한 나의 판단과 평가가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근거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경험에 가둬놓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을 근거로 신앙생활한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잘 해결되게 해주셨는데 너는 보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네. 너 기도 안 하는구나. 너 기도가 부족하구나. 너 기도의 정성과 열심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기도에서 해결되는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그건 뭐예요? 너 기도 안 했네. 너 기도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경험과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들을 주시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험을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경험을 믿음의 근거로 나의 경험을 구원의 근거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들은 뭐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경험들은 뭐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근거와 내 믿음의 근거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그 근거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린 자꾸 내 경험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면서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적용하고요. 내 경험을 다른 나의 상황들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공격이 있고 거기에 교묘한 영적인 속임수가 있어요. 거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 이번 주 새벽에 같이 나눴었죠. 사무엘하 5장에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에게 승리한 경험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의 경험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다윗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죠.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자신의 경험을 만약에 믿음의 구원의 근거로 삼았으면 하나님께 안 물어도 돼요. 아, 그때 이렇게 이겼지?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은 데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네? 아니라고요.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전번과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왜 그런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윗이 이번에도 승리했거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전에 내가 이겼던 경험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뒤집어도 똑같죠.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게 내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실패했었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잖아요.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삶에 분명히 점검해야 될 신앙의 부분이 뭐냐, 경험이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전부가 아니고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이뤄갈 성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삶밖에는 살 수 없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 하는 거 보니까 넌 싹수가, 넌 날 때부터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내 경험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경험에서 뭐예요? 십자가는 저주고요, 죽음은 또한 최악의 절망이고요, 망함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십자가에선 아무런 좋은 일이, 절대로 구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막은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경험에서는, 십자가에서는 절대 구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의 그런 메시지, 경험에 갇힌 메시지, 경험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렛에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나다네엘처럼 그 경험에 갇혀서, 나의 현실과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다네엘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예요? 경험의 거듭남이에요. 내 경험도 거듭나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도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험을 뛰어넘는 다른 경험들을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도 복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저주와 죽음과 실패가 아니라
승리와 부활과 구원의 확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가실 줄 믿습니다.